구약 성경 이사야 63장 15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깨닫는 하나님, 선지자가 깨달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 대적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다면 이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선지자의 기도. 그래서 오늘은 63장 15절부터 19절 이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인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기도라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기도 1번 이사야 63장 15절부터 19절 사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를 안 해본 사람도 없을 것이고 다 기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진짜 기도에 큰 기쁨과 만족을 또 느끼거나 기도함으로써 참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사람도 또 그렇게 많지 못한 것 같아요. 늘 이제 목사님에게나 또 어떤 누구에게 하는 얘기, 나는 기도를 못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근사님처럼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나와. 늘 기도가 안 된다. 자기 기도에 불만인 사람이 꽤 많아요. 기도에 불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중기도 예배 순서가 되었는데도 그냥 안 나와버려. 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 공적인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못해서가 아닌데도 뭔가 다른 마음, 나는 더 잘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에 만족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기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저분처럼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이사야의 기도,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이 부분을 오늘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 63장 15절부터 19절 이 사이는 이제 선지자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대적에 대한 심판도 있고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도 있고 회복도 있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일들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물론 이것이 이제 예언적인 상황이기도 해요. 이제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상황,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하여튼 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제일 첫 번째는 선지자는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한다는 게 유창하게 그렇게 말 흘러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청년 시절이나 처음에 아주 어렸을 때에 기도 잘하고 싶은데 하니까 어떤 분이 제 위에 있는 그 형인지 또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 선배인지 기도 그 찬송가 가사대로 한번 해봐.
찬송가 가사 읽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기도 하고, 뭔가 어떤 노하우를 이제 뭔가 방법을 가르쳐 주긴 하는데, 찬송가 가사가 제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건 나중에 이제 삶의 체험에서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도의 대상,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기초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갈멜산 위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부르짖고 땀을 뻘뻘 흘리고 나중에는 옷을 찢고 막 칼에 상처를 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열심히 부르짖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도의 대상을 알고 하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15절에서 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하나님 좀 보세요 하는 얘기.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선지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있고 그것을 열성, 능력, 능하심으로 뭔가 그 자비와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디 가서 잠자고 계시고 막 두드려 깨우는 하나님, 그래서 겨우 눈 부비고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간곡한 자비가 그 안에 가득해요.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데 그것을 그냥 할 수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으로 그 모든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 주시고 표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세요. 선지자는 이미 그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에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은 대충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열심이냐 하면 응답하시려고 하는 일의 열심이에요. 우리는 이 잘못 생각을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으니까 내가 열심히 자꾸 두드리면 할 수 없이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속에는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는 열성과 능력이에요. 여기서 간곡하다고 하는 그 표현, 간곡하다고 하는 단어는 이 하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소리냐면 아주 떠드는 소리예요. 강렬한 소음이에요. 아주 소리가 가득 차 있는 것. 너무 시끄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소곤소곤 하다가 막 큰 소리 나오면 그 소리에 다 파묻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부평에서 이제 2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요즘은 뭐 잠을 자도 옆에서 전철이 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처음 이제 와서 뭐 사택에 있거나 어디 있는 분들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어떻게 이런 데서 살고 있냐고. 하고 지나가면 다른 게 안 들리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간곡하다는 게 뭐냐면 그런 표현이에요. 그 큰 소리로 다가오는 것. 그러니까 자비가 얼마나 풍부하냐, 그 얘기를. 그렇게 하몬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요만큼씩 주는 게 아니라 막 강렬한 소리로 다가오셔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중창을 해도 들려요. 다 들려요. 하나님의 자비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그 자비를 열심을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랑이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그쳤나이다. 그 사랑이, 그렇게 뜨겁게 다가오던 사랑과 자비가 이제는 그쳤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안에 품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깨워야지 두드리고 찾고 막 그래서 열심히 내서 하나님 깨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응답하실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고 뜨겁게 열정으로 반응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이상한 일이잖아요. 죽은 신에게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냥 큰 소리로 다가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선지자가 깨닫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기도합시다. 눈 감고 앉았다 가고 주기도문 외우고 가고 뭐 그 정도 기도, 누구나 하는 형식적인 기도로 끝나버리지 말고 진짜 응답하실 그분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있냐고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고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이 거쳤나이다. 어디 간 거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도하는 지금 선지자의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로 16절에 보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두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아버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 야곱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얘기는 반어법이죠. 그런 일은 없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자기 후손을 모르겠습니까? 요즘에 또 이제 이상한 뉴스들이 몇 가지 뜨는 것을 보면 부모가 막 어린 아이를 학대하거나 막 버리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몇 건 뉴스가 이제 등장을 하면 참 이런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얘기를 해보는데, 그렇다고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건 뭐예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식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없어요. 뭐 자식이 말을 듣든 안 듣든 간에 뭐 화가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고, 그냥 이 자식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만큼 풍부해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야곱은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 주의 이름이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의 이름에 대해서도 지금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를 해줄 때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전능한 자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그렇게 표현하게 했지만, 이제 제일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할 때에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우리가 이 스스로 있는 자, 이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 물론 이제 이 발음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훼로 읽는 사람도 꽤 많이 읽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계시를 해주셨어요. 언제 계시를 하셨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전에.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속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는 그 이름을, 주의 이름이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름도 알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라고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는 이 모세가 깨닫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이사야는 다 깨닫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어떻게 여호와께 이렇게 보답하냐? 그는 내 아버지가 아니냐? 왜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사느냐? 이게 지금 선지자 이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아버지라고 하는 걸 모세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그대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의 구속자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아버지를 향한 기도, 뭔가 이 종이 주인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는 것하고 기도의 개념이 다르지요. 여러분, 아버지께 기도하십니까? 그냥 뭐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렇게 어떤 절대적인 존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진짜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는 확실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다른 사람은 해볼 수 없어요.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아버지, 우리의 구속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8절에 보면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아버지인데 떠나버렸어요. 돌아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건 아니잖아요. 누가 떠난 거예요? 사람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거지 아버지가 탕자를 떠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지금 상황은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 우리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선지자의 기도는 그렇게 표현됩니다.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합니다. 완고한 마음이 되니까 주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물론 이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갈 때 유다의 마지막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지금 하여튼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아버지 구속자이신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떠나 있고 구속자에게서 이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뭐야?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첫 번째는 사랑이 그쳤습니다. 사랑 좀 주세요. 그 얘기고, 두 번째는 돌아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누구 어떤 높은 사람에게 그냥 어떤 탄원서 하나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18절에서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다.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가 유린을 당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이사야는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선지자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성소가 유린되었다 하는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사야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활동을 했을 때 이 왕은 히스기야 왕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예요. 히스기야는 그래도 믿음의 왕이고 기도하는 왕이었고 선지자와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왜 멸망시키느냐? 므낫세 죄 때문에 멸망을 시켜요.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 성전 안에, 성전 뜰에다가 하늘의 일을 성신, 하늘의 해와 달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성전이 우상화 되어버려요. 우상 신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소가 유린을 당한 거예요. 이사야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다보면 완전히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릴 것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 실제적인 상황을 보면 이사야는 그런 상황을 보면 아마 므낫세한테 뭐라고 했을 거예요. 선지자니까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므낫세는 이사야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전설에는 므낫세가 이사야를 그냥 이 나무 통에다 집어넣고 톱으로 잘라가지고 잘라 죽였다,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이사야가 바라보던 그 시대, 성소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상이 들어와 있고 우상의 제단이 들어있고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것이 특징이 뭐냐 하면, 성소가 유린이 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들을 감찰하세요. 그런데 성전이 유린되잖아요. 사탄이 들어오고 대적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곳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성소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신 하나님이신데 불신의 사람들은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죠. 사람이 최고라고. 사람, 인권. 요즘 시대는 인권. 사람이 최고다. 니므롯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성을 쌓고 탑을 높이 쌓아올리면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뜻대로 우리가 모든 걸 하자. 우리 사람이 하자.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린 것이 바로 니므롯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도 순종을 안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부를 하지만 영적으로 그 상황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황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먹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사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을 보면 자기가 왕이지만 진짜 자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찬양을 아주 많이 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왕이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판단이 최고이고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도 무조건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고 전부 내 중심의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을 지금 선지자가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왕이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극진한 이 아주 간곡한 자비, 사랑, 이게 충만해서 열심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출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세요. 사랑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세요. 구원하시는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그냥 기도합시다 해서 눈 잠깐 감았다가 떴다가 이게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기도가 누구한테 하는 기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다 대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 눈만 감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대표 기도하는 혼자만 기도가 아니라 눈 감고 기도에 참여하는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대표자가 기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면 알수록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고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지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극진한 표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극진한 이 가장 가득한 간곡한 자비, 풍부한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사랑을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응답받는 기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또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근본이 뭐냐 하면 바로 자비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왕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보다는 뭐 서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랍비들도 있고, 그 유대인들을 영적으로 리더해 나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그 지도자들이 사람을 상대할 때에 자기의 직분, 직무,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어떤 뭐 말씀의 교훈, 가르침 이런 건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무엇이 없습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이 컴패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 그래서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사랑으로 사람을 상대를 안 합니다. 예수님이 서기관,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는 것을 옆에서 비난하고 그냥 정죄하는 자라면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지를 않는 것, 이것이 그 시대의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기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응답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여전히 마찬가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3년 반 동안 사역하고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지자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응답은 뭡니까? 내가 항상 함께 있을게. 이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랄 때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 힘 좀 되어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옆에 파트너 되어주 동행 좀 해주시고, 문제에 부딪혀서 고민하고 있을 때 좀 지혜를 주시고, 문제 좀 해결사로 또 뭔가 이 해결 좀 해주시고, 그러면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줄로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속에 빠져 있거나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도 안 되거나 그러면 주님이 동행 안 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힘들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내가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힘들고 병들고 막 지치고 힘든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동행하심이 아직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아 주세요. 힘을 주셔서.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에서 촛대에서 촛 7개의 등불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는데 왜 함께 있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 교회가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함께 있음이에요. 그냥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좀 평안함 주고 좀 쉼을 주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그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어요. 그 등잔대에 7개의 등불이 있는데 하나의 등잔이지만 그 메노라 7가지가 나와서 불은 7개입니다. 대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 하면 매일매일 그 등불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등불의 불은
기름을 통해서 불빛을 나기 때문에 기름이 순결한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기름이 끊어지면 불은 없습니다. 그러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뭐 하는 거예요? 촛대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그냥 나 혼자 평안하게 그냥 잘 쉬어라, 그냥 위로를 하는 그 몇 마디 말씀해 주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 이것이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빛이 드러나고 이 빛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사야는 돌아오시옵소서 그랬는데 주님은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돌봐줄게,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유린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호소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응답은 뭐냐 하면 그 성전은 뭐냐, 사탄에게 절대 유린당하지 않는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적에게 결코 유린당할 수 없는 성전,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청결하자, 성전의 그 뜰에, 이방인의 뜰에 장사하는 사람 다 내어 쫓고 그들을 향해서 막 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되냐 하고 거부할 수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은 대대적으로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성소, 지성소하고 제일 기본적인 뜰은 그대로 놔두고 바깥으로 넓게 이제 담을 크게 쌓아가지고 많은 건축물들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그렇게 공사를 합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성전임을 얘기합니다. 사탄이 결코 유린할 수 없는 성전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은 결코 유린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전의 상을 살아가느냐, 바로 이 사탄이 결코 틈탈 수 없는 부활하시는데 사망이 아무리 센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코로나 때문에 죽음. 백신이 나왔는데 여러분 맞을 거예요? 안 맞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부작용이 있냐, 몇 사람이 죽었다던데 그게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지금 다 어디 맞춰 있어요? 죽음에 초점이 맞죠. 죽음. 이렇게 되면 죽을 것 같고 저러면 큰일 날 것 같고, 뭐 사람들 막 계산하잖아요. 백신을 안 맞아서 걸려서 죽나, 맞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죽을까, 전부 다 염려 걱정이야. 죽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응답은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아무리 죽음이 강해도 죽음을 이기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것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성전, 성전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성전임을 요한계시록에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보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요. 건물이. 누가 성전이라고요? 전능하시니 하나님 및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다. 영원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님이 결코 사탄에게 유린당하지 아니하는 성전이에요.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게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다는 걸 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바로 교회의 기도.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거나 알기는 아는데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응답이 시작해.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선지자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자비와 사랑,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고 그것을 열심을 가지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전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그냥 잠깐 앉아 기도하고 마는 그거가 아니라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 앞에 우리의 호소가 나와야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 응답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면 안 될까요?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의심, 염려, 근심,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담대함으로 가면 되지.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는데 담대함으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대상을 모르면 기도해놓고도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리고 해놓고도 안 믿고 그냥 기도만 하긴 한 것 같은데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택해 줘서 왕으로 삼아 넣었지만 사울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순종을 안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 안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옛날에 그 야곱이 꿈을 꾼 것처럼 사울이 잠을 잤는데 꿈이 쫙 나타나서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야 사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게, 이 말 한마디만 꿈에서라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꿈도 전혀 꾸어지지도 않고, 우림, 이 제사장의 그 복장이 판결 흉표 속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쓰는 그 신탁을 번 그 도구예요. 그런데 그 우림으로도 제사장을 통해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없으면 선지자라도 나타나면 좋겠는데 선지자도 안 나타나.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다 막혀 있는 것, 이게 사울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여호와께 묻자오되 아무리 묻고 구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알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냥 설교하니까 그렇군요 하고 막 끄떡끄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말씀대로 내가 믿어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확하고 바르게 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 이것이 가장 우선이고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들 내다보면서 예언의 모든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 내다보면서 그러려니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하고 말만 하고 끝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선지자라는 것,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대상도 알아야 되지만 이제 현재의 상황, 이 상황, 이것이 현재 상황일 수도 있고 므낫세 당시의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구원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것,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 개인의 문제
아니면 우리 가족, 우리 식구 문제, 막 그냥 또 조금 범위를 넓히면 우리 교회만의 문제, 이런 정도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요즘은 이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우리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뭐 질병 속에 있는 형제들, 아니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너무나 이제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 그런 모든 이들까지 다 우리가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는가, 그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늘 살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향한 기도, 또 한 가지는 이 시대와 세상을 위한 기도, 이것도 교회의 기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에 인본주의적인 것,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을 합니다. 인간이 최고, 인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정체성, 자기 결정,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나는 여자 되고 싶고 나는 남자 되고 싶다, 자기가 결정하고, 내가 뭐 동성애라든 말든 그건 내 권리다. 그런 사람 차별하면 또 안 되고, 전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분의 그 분석에 의하면 하여튼 이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이 죽었고, 뉴욕에 그중에 특별히 뉴욕주에서 제일 많이 죽었다는 통계를 보면서 그곳에서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게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분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물론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 시대가 그런 악한 일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개성, 자율,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이 공동체도 다 없어요. 그냥 절대 이념을 거부를 합니다. 진리,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너무 내가 위안받고 내가 잘되고 내만 편하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밀레니얼 시대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서 교회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는 세상의 어떤 향락과 풍조, 그런 걸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만 잘 사는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 다음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가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이념이 딱 나눠져 있고 편이 갈라져 가지고 전부 나한테는 전부 옳은 것이고 다른 쪽에 있으면 전부 불륜이고 틀린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그 개념이 어떠하든지 간에, 쉽게 말해서 임금들, 왕들이, 지금 그 바울이 말하던 임금이 바로 로마 황제예요. 그 당시 박해가 시작이 되고 많은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시대인데도 바울은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한다. 여러분, 기도가요, 나라, 쉽게 말해서 이제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왕을 막, 대통령을 저주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왕을 막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왕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념적으로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선지자의 그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지금 선지자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 돌아오시옵소서. 그 사랑이 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좀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바로 선지자의 기도예요. 바로 이 시대와 상황을 지금도 우리는 바라보면서 선지자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바라본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서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응답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도들이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성전이 더러워진다는 건 성전이 유린당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 성전이에요. 마음의 성전이 유린당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오고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미혹하는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게 사탄에게 유린당하는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죠.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그 봉헌에 쭉 그 큰 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그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성전은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고 들으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 성전이 바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근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성전이 유린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얼마나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잘 살아내느냐,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룩한 성전 속에서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냥 기도 시간만 때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 그분 앞에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 이 민족이 이렇습니다, 저 세계 열방이 이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루어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응답을 받으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바르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이 살아나고 이 세상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